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우리 오늘 함께 사도행전 14장의 말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함께 먼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의 말씀 제가 먼저 읽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한 구절씩 읽도록 하죠. 루스드라에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울이 하는 말을 잘 들었습니다. 바울이 그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니 그에게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신 발로 똑바로 일어나 서시오 하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자 루가오니아 말로 신들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내려왔다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불렀고 또 말하는 일을 주로 하는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습니다. 도시 외곽에 제우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을 섬기는 제우스의 제사장이 소 몇 마리와 꽃을 성문으로 가져와 군중들과 함께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는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군중 속으로 뛰어가면서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행동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여 여러분이 이 헛된 일에서 돌이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입니다. 지나간 세대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자기 방식대로 살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를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등 여러분에게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풍성히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말로 무리를 겨우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사람들을 부추겨 바울을 향해 돌을 던지게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도시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 주위에 둘러섰을 때에 그가 깨어 일어나 이튿날 바울과 바나바는 그 도시를 떠나 더베로 갔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잠시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 내 안에 모든 거치는 장벽들을 무너뜨리고 내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성령님 부어주십시오. 깨달아지게 하시고 내 삶에 적용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또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또 주님 앞에 헌금하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달란트와 그들의 섬김으로 또 주님께 헌신하며 나아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이 섬김을 통해서 이 드림을 통해서 교회가 부요해지고 또 그 부요해진 부요함으로 또 남김없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저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신구약의 말씀들을 따라서 계속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모든 챕터들을 다 나누진 않지만 중요한 사건들 또 중요한
본문들을 함께 나누고 있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제 시작한 지도 이제 좀 됐죠. 이제 남은 이야기, 이 남은 이야기는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다른 나라에게까지 전해지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적인 배경이 언제인지 아시죠? 예, 누누이 또 말씀드렸고 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로마 제국의 시대였어요. 로마 제국의 아주 전성기였던 그런 시대였죠. 이스라엘, 그리고 지중해, 그리고 유럽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여러 나라들이 바로 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 뭐 뉴욕이나 뭐 LA 뭐 예를 들어서 전 세계 중요한 도시들 있잖아요. 두바이 예? 한국의 서울 뭐 이런 것 같이 중요한 도시들, 큰 도시들이 있었는데 세 개의 큰 도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로마 시대였으니까 당연히 로마가 큰 도시였겠고요. 둘째는 이집트에 있는 예, 저기 보이시나요? 제일 밑에 있는 게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또 큰 도시였고요. 더 위에 북쪽에 가장 높은 동그라미가 쳐 있는 곳이 바로 지금의 시리아 땅에 있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특별히 이 큰 도시들 중에서 이 시리아 땅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지죠. 이 교회는 이방인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는 아주 사역의 전초기지 같은 아주 센터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교회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에, 이 안디옥 교회에는 리더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한 4명 정도의 리더가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성품으로, 정말 훌륭한 성품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을 세워주는 바나바라는 리더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명의 리더가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실 때 억지로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던 사람이 바로 루포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의 아버지였던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안디옥 교회의 또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여러분들 잘 아는 오늘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죠. 사도 바울. 이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리더였던 거죠. 여러분, 말로만 들어도 참 이 리더들의 그 한 팀이 얼마나 그 교회를 아름답게 섬겼을까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이들은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또 주님을 섬겼다라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령께서 이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그 음성을 듣고 이 교회가 순종하면서 이 두 사람을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사도 바울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의 인생에서 총 3번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러 여행을 떠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4장의 이야기는 첫 번째 전도 여행의 여정 가운데 있는 이야기예요. 안디옥에서 저 오른쪽에 예루살렘도 있고 보이시죠? 저 안디옥 오른쪽 위쪽에 보면 안디옥이라는 그곳에서 출발해서 사이프러스, 지금의 뭐 사이프러스라고 부르는데 그 성경에는 구브로 섬이라고 나오죠. 저기 가운데 있는 그 섬입니다. 그리고 거기를 지나서 지금의 터키 땅에 해당하는 버가, 뭐 이고니온, 오늘 나오는 루스드라라는 그런 곳까지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여행을 합니다. 이 여행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여행을 할 때 미리 이제 프라이스 라인 같은 뭐 저는 그 사이트를 주로 이용하지만 그런 걸 통해서 온라인으로 호텔을 잡고요. 또 주변에 맛집들은 어느 맛집이 있는지 검색하고 또 예약도 하고 그곳에 가면 꼭 봐야 할 must do, 꼭 가야 하는 관광지가 어딘지 미리 계획을 하고 우리는 여행을 가죠. 그런데 이 바나바와 바울의 전도 여행은 그런 여행이 아니었어요. 한 가지 목적,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 그거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야기 본문에 들어가면은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를 먼저 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바로 그 전 스토리에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금의 터키 땅이죠. 코냐라고 하는 도시인데 거기로 가요. 그리고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들이 항상 전략이 그랬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많은 지역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유대인 회당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만나는 그 도시의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략이었죠.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유대인의 회당장, 정말 그 회당의 가장 탑 리더였던 그 사람마저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사도들은 복음을 전했고 이 복음은 사도들을 통해서 일으키는 여러 가지 기적들을 통해서 확증되었어요. 그냥 말씀만,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그들이 했던 그 말씀, 선포했던 그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드러날 수 있도록 많은 기적과 표적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확인시켜 주셨던 거죠.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어느 곳에서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두 편으로 갈라서게 되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로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인 세계만큼이나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게 빛이든지 어둠이든지 하나님에게 속한 자이든지 어둠에 속한 자이든지 분명히 나뉘어지게 되죠. 하지만 예수님의 복음은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더 그 어둠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직 사랑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나바와 바울을 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말도 통하지 않은 그 땅에 보내신 겁니다. 복음을 반대하던 사람들은 자신들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들하고 합세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오늘 죽이려고 합니다. 그 두 사람은 그것을 알고 주변의 다른 지역으로 도망을 쳐요. 자주 도망을 갑니다. 도망간 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곳에 도망가서도 여러분 사도들이 뭘 했냐고 이야기하냐면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가서 관광지를 구경했다, 잠시 쉼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곳에 가자마자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던 중에 오늘 이야기의 첫 시작이 무슨 이야기로 시작되냐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 걷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오늘 11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한 일, 무슨 일이죠?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웠던 그 일을 보고 자신들의 말로, 그 말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요?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라고 크게 소리치면서 환호했습니다. 그들이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은 주로 말을 잘했기 때문에, 말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헤르메스라고 불렀습니다. 도시 밖에 있는 제우스의 신전의 제사장은 황소들과 화환을 성문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그들에게 제물을 바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지금 전하던 중에 나면서부터 장애가 있었던 한 사람이 고쳐지자 거기에 그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이 두 사도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들이라고 지금 환호하면서 흥분하면서 살아있는 그 사람 앞에서 제사를 지금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이 두 사도의 기적 앞에서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은요 유대인들이 살지 않았던 동네예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던 곳입니다.
완전히 이방인들의 도시였죠. 유대인들의 시각으로는 그래요. 이 지역은 그리고 그리스라고 하는 지역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 당시에 로마 그리스 문화가 완전히 번성했던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신들의 이름들이 거기에 또 많이 등장합니다. 제우스, 헤르메스 같은 그런 신들이죠.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그 도시에 신들이 내려왔는데, 여기 어느 도시냐면 그 루스트라라고 하는 바로 그 도시에 신들이 내려왔는데 아무도 그 신들을 맞이해 주지 않아서, 그리고 딱 가난했던 한 부부만 이 신들을 알아보고 대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화가 난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 가난한 부부에게만 축복을 하고 나머지 마을 사람들을 다 홍수로 쓸어서 죽여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재밌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신이라는 그런 개념에 비교해 보면 이 그리스의 12명에 만들어낸 이 신은 자비도 없고 공의롭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 루스트라라고 하는 이 곳은요, 넓은 평야지대가 많이 있대요. 그래서 지금도 그때도 밀을 참 많이 재배하는 곳이랍니다. 터키 땅에서 필요한 모든 밀이 다 이 루스트라에서 재배한 것으로도 충분하고 남을 정도로 그곳에서 밀이 그렇게 많이 수확이 된다라고 하죠. 여러분, 옛날부터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있는 마음이 있어요. 한 가지 개념인데, 하늘의 영역, 땅의 영역, 나의 영역과 신의 영역이 있다라고 믿은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농사라는 게 지금도 그렇지만, 발전한 지금도 그렇지만 날씨에 따라서 수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리스의 12명의 신을 사람들이 만들어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그 신에게 이렇게 12명의 신을 만들어낸 거죠. 자신들이 만들어낸 신들에게 그들은 제사하고 예배했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들답게 이 그리스의 12신들은요, 아주 여러 가지 재미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서로 경쟁합니다. 신들끼리 서로 경쟁하고요, 서로 미워하고요, 서로 질투하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신이 사람과 똑같은 그런 감정과 그런 연약함이 있는데, 사람에게 없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들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신들을 예배했던, 이러한 12명의 신을 예배했던 이유는, 여러분, 그들이 자신들의 삶 가운데 저주받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축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 신들에게 때로는 비를 달라고 하고, 때로는 해를 달라고 하고 하면서 제사하고, 자신들의 욕구를 거룩하게 포장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12명의 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에는 정말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냐면, 어느 신전에 가면은 알 수 없는 이름을 가진 신의 신전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많은 신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신전들마다 합법적으로 성행위를 할 수 있는 곳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다산과 풍요를 줄 거라고 그렇게 포장하면서 그곳에서 자신들의 욕구를 풀고 즐겼다고 합니다. 수많은 역사가 지금도 그것을 증명하고 있죠. 정작 신이 존재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신들을 만들어내고, 만들어낸 그 신을 사람들이 얼르고 달래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만 얻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사람들과 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만남에는 인격적인 만남은 없었어요. 오직 인간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서로를 그렇게 대할 뿐이죠. 이런 배경에서 우리 바울과 바나바는 졸지에 신이 되어버립니다. 너무 황당했던 이 두 사도는 자신들의 옷을 찢으면서 그 무리 속으로 들어가면서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라고 정색하며 소리를 그렇게 쳤던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요,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것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이 제멋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존재를 증언하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하늘에서 비를 내려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시고 넉넉한 양식을 공급해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구약의 아브라함, 모세, 다윗, 많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말했지만, 여러분, 그런 백그라운드가 전혀 없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하나님이 온 세상과 이 자연들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복음을 통해서 먼저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변에 이러한 백그라운드가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이러한 전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예상치 않았던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 사람들이 몰려와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여 바울에게 돌을 던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도시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여러분, 루스드라로 지금 도망 오기 전에 복음을 전했던 곳이 어디였다고 그랬죠?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이었죠. 여러분,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유대인들이 지금 그곳까지 원정을 온 거예요. 원정을 와서 저들을 죽여야 한다라고 분에 차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했다라는 거죠. 그럼 더 놀라운 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신들이다라고 소리치면서 그들 앞에 절하고 제사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바울을 돌로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완전히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에다 내다 버렸다라는 말인 거죠. 제가 이거 한 몇 주 전에 그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이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큰 충격이 되었어요. 이 대목을 이 9절, 19절 말씀을 묵상하는데 마음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제 안에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두 가지 질문이 생겼는데 첫 번째는 바로 이 질문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돌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완전히 극에서 극으로 순식간에 바뀔 수 있을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라는 그런 질문이 생겼어요. 여러분은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그런 사람이 이런 류의 사람이 아니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이요, 이 질문에 답을 하는데 그 답은 사람의 마음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 같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성경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이 그리스 신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한 번쯤은 그리스 12신의 이름도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그 아름다움의 여신 있잖아요. 미의 여신, 그렇죠? 아프로디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아프로디테에게 나도 예뻐지게 해주세요. 아프로디테요, 나를 좋은 몸매를 만들어 주세요 라고 그 앞에 가서 절하진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외모와 몸매에 또 우리의 어피어런스에 과도하게 집착하게 되면 우리가 우울증에, 그리고 필요한 만큼 충분히 먹지 않는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죠. 또 정말 부의 신인 아르테미스라는 신이 있죠.
우리가 지금 아르테미스 앞에서 기도하지 않지만 돈을 주세요, 성공을 하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진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돈과 성공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떠받들고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사람들은 여러분 우상하면 눈에 보이는 스컬프처, 신상 같은 것 앞에서 절하는 것만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나랑은 상관없어요. 이런 사람들하고 나랑은 상관없어요 라고 말하지만 실상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수많은 이런 우상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왔던 도시의 이름이 뭐였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고니움이라고 하는 도시였잖아요. 그렇죠? 스펠링이 I-C-O-N-I-U-M 아이코니움이라고 했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가 앞에 붙어 있지 않나요? 아이콘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콘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 우상을 뜻하거나 누군가에게 우상이 되려고 하는 존재를 아이콘이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로 이 이고니움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우상들로 가득 차 있었던 곳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름을 알 수 없는 신의 신전조차 있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우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거든요. 인간의 욕망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예요. 성공이든 사랑이든 돈이든 가정이든 자녀든 섹스든 사실 이런 것들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사용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좋은 것들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자리를 꿰찰 때, 이것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될 때, 이것만 있으면 나의 불만족을 채울 수 있을 거라고 느껴질 때 그것은 우리 안에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가장 유명한 도덕이 온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도덕법이 뭔가요? 10계명이잖아요. 그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인가요? 너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 other gods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다음 말씀에 이어집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의미가 이해가 되세요? 그리스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12명의 신들을 만들어낸 것처럼 우상은 내가 나를 위해 만들어낸 것들이라는 거예요. 사람 안에 있는 우상은요 무엇을 지배하냐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요. 마음을 지배해요. 루스드라 사람들이요. 그곳의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려고 했던 것, 갑자기 돌변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것은 그들 자신을 위한 것이었어요. 자신들에게 유익하면 신들을 얼르고 달래고 자신들에게 해가 될 것 같으면 바로 돌아서는 그런 이유인 거죠. 여러분 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우상은 뭐였을까요? 바로 자신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요. 제가 이 말씀을 막 묵상하다가 참 이렇게 좋은 이그젬플을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아내랑 제 안방에서 막 이렇게 웃으면서 막 얘기를 했어요. 그 순간만큼 제 아내가 되게 막 이렇게 사랑스러워 보였거든요. 그래서 막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막 웃으면서 이야기를 막 하다가 갑자기 그 이야기가 마치고 제 아내가 제가 막 듣기 싫어하는 말을 꺼낸 거예요. 뭐라고는 말씀 안 드릴게요. 갑자기 그 말 한마디 딱 한 문장을 했는데 갑자기 제 안에서 화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 말 하지 말라고 제가 정색을 하고 그 말을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이 일이 몇 분 사이에 일어났냐면 한 5분도 채 안 됐던 것 같아요.
한 3분? 여러분 제가 그때 막 제 아내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막 보면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막 이렇게 이런 눈빛으로 보다가 갑자기 눈에 불이 나가지고 분노의 마음으로 그만해! 라고 이야기했을 수 있었던 그 이유. 이 사람과 이 루스드라 사람과 내가 다르지 않구나. 절대로 다르지 않구나. 제 아내가 제 마음에 드는 이야기를 하면 좋아하는 거고 제 마음에 들지 않는 이야기를 하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그게 옳은 거라고 생각하죠. 목사님 그래서 뭐가 문제인가요?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요즘 사람들의 모든 삶인걸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인간의 마음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중에서 부패한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최고로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정확하게 팩트를 말해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갈 건데요. 왜요? 그게 뭐가 문제인데요? 문제가 되는 거죠. 내 마음은 가장 부패했기 때문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조차도 하나님으로 그리고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않으면요. 우리의 마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추한 마음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15절에 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요. 기억나세요? 그들에게 헛된 일을 버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헛된 일이 바로 이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을 우상으로 삼기지 말라. 그리고 바로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게 바로 무엇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것을 버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큰 저주, 심판이 뭘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정말 최악의 월스트한 심판이 뭘까요? 그거는 바로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놔둬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욕망대로 그들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살게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터치하지 않고 그래? 너 그렇게 살아.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을 그렇게 대하셨다면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를 부모가 그렇게 대했다면 그건 최악 중에 최악일 겁니다. 가장 부패한 내 마음을 우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삶은 지옥 같은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채우고 계신가요?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득 차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돌아보세요. 무엇이 하루 종일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 이끌고 있나요? 여러분 그게 무엇을 떠올리셨던지 그게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만약 하나님이 아니라면 분명 여러분들은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여기에 있을 겁니다. 제가 그래요. 요즘 참 일상이 참 지루하다. 재미없다. 뭘로 재미를 찾지? 요즘 내가 제대로 기도한 게 언제지? 그때가 언제지? 진짜 너무 오래된 것 같다. 그치? 내가 언제 은혜로 충만했었나? 진짜 너무 오래전 일이 아닌가? 문득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들었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다른 우상이 하나님의 자리를 이미 차지했거나 아니면 그러고 있는 중일 거예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분들은 자신의 마음을 수많은 정보들을 채우면서 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수많은 인포메이션, 수많은 SNS의 동영상, 숏스, 한국은 요즘에 짤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요즘 유행하는 패션, 틱톡, 내가 지지하거나 혹은 내가
증오하는 정치 성향들의 뉴스, 수많은 그러한 인포메이션들이 우리의 눈과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마음을 채우죠. 이런 정보들은요, 여러분 마약같이 중독성이 강해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들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해보세요. 시험해보세요. 여러분이 인터넷 없이 홀로 방에 1시간 있을 수 있다면 여러분 아마 아직은 괜찮은 정도의 상황일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막 마음이 불안해지고 막 손이 떨리고 막 이렇게 무언가를 계속 찾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런 정보들에 중독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이런 정보들로 채워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우리의 영혼은 정반대로 시름시름 시들어갑니다. 동영상들, 정보들, 뉴스들, 여러분 그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그것들로만 혹은 대다수가 그것들로 내 마음을 채우고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심각한 질병 가운데 거하는 거죠. 정보들이 내 마음을 채울 때 내 영혼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건조한 마음, 지루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생겨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알아야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더 알아야 하고 아는 데 힘써야 할 것은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친밀해질 수 있어서 내 마음이 주님으로 채워지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루스드라 사람들의 마음이었고 그래서 돌변해서 바울을 돌로 치게 된 이유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한번 반대의 상황에서 한번 떠올려 보죠. 돌을 던지는 이 루스드라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돌을 맞는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바울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여러분 한번 눈에 한번 떠올려 보실 수 있겠어요? 제가 하나의 명화를 인데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죠. 여러분 저 바울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표정, 얼굴, 저들의 어떤 모션들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누군가를 여러분 죽이기 위해서 돌을 던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자리에 있다라면 여러분 이 행동 자체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거기에는요 누군가를 돌을 던져서 죽인다라는 건 거기에는 어떠한 논리도 없고요, 어떤 설득도 없고요, 어떠한 공감도 그 자리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가장 이기적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우리가 때로 어른들이 그럴 때 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애가 어리니까 혹은 내 아이들이 내가 하는 그 말빨을 따라올 수 없으니까 내 논리를 따라올 수 없으니까 막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아이를 디스커리지 시키고 판단하고 하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저도 회개합니다. 제 아이들에게 때로는 그럴 때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마치 돌을 던지는 것과 같은 거죠. 내 마음과 같으면 한편이고 돌을 던지는 거고 내 마음과 다르면 적이 되는 거고 돌을 맞는 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우상이 얼마만큼 인간을 변질시켜서 저 밑바닥까지 추락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돌을 맞고 있는 이 바울의 심정, 이 상태를,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극단의 상황에 처하잖아요. 그러면 1초, 2초의 시간이 마치 막 10시간, 막 하루같이 생각이 들고 그 순간에 엄청나게 집중하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번 교통사고가 일어날 뻔했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단 1초, 2초의 그 차이 때문에 제가 차에 치이지 않았었거든요. 차 옆을 이렇게
스쳐서 이렇게 뱅글뱅글 이렇게 돌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 순간이 저는 너무나 생생하게 떠올라요. 정말 막 한두 시간의 시간처럼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거죠. 저는 돌에 맞고 있는 이 바울을 생각하니까 바울이 그런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이 바울이 돌에 맞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마도 확실히 죄 없으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던 아마 그 순간을 기억했을 것 같아요. 마치 그 모습을 바로 그 십자가 근처에서 현장에서 보는 것처럼 바울의 눈에 영화처럼 보여지지 않았을까요? 어느 순간부터는 내 육신에 들어오는 고통이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두들겨 맞아본 적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아마 처음에는 그게 막 되게 아프거든요. 근데 많이 맞다 보면은 더 이상 감각이 무뎌져요. 그냥 내가 맞는다는 생각이 안 들고 그냥 멍한 상태가 되어 버리는 거죠. 바울은 아마 자신의 고통보다도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고통이 더 크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돌을 던지던 군중들이 바울을 성 밖에 던져버렸다라는 것은요, 분명 그들의 판단에는 이미 이 바울은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냥 어영부영 아무런 증거나 어떤 확신 없이 바울을 그만 죽이고 그냥 걔 내다버린 게 아니에요. 죽었다! 이 사람은 완전히 죽었어! 라고 확신이 섰기 때문에 성 밖에다가 집어 던져 버려버린 거죠. 그렇게 생각할 정도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정도면 여러분, 바울의 신체는 사람이 보기에 어떤 상태였을지 상상하고 싶지는 않지만 짐작은 가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서 두 번째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 마지막으로 또 일어납니다.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제자들이 바로 주위에 모여들자 그가 일어나 다시 도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날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19절도 이해가 안 되는데 20절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저는 큐티를 하던 그때부터 이 질문이 걸려서 이 말씀이 넘어가질 않더라고요. 바울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죽어서 버려진 그를 지금 둘러싸고 있어요. 그게 그 사람들이 이고니온에서 왔던지 복음을 들었던 받아들였던 그 사람들이었는지 아니면 루스드라에서 개종한 그 사람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던 그 제자들이 죽어서 버려진 그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런 모습이었겠죠. 누군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 거고 누군가는 통곡을 하면서 슬픔을 주체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죽은 줄 알았던 이 제자들조차도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돌로 죽였던 그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성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잖아요. 일어난 것도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지만 다시 그 성으로 돌아갔다는 건 더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일어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보면은 어떤 단어로 쓰이냐면은 부활이라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셨다, 부활하셨다라는 단어, 두 개의 단어 중에 한 단어로 쓰여진 단어이죠. 여러분, 조금 이해가 이제 되시나요? 여러분, 바울이 죽은 것 같은 상태에서 홀로 일어나서 다시 자신을 죽였던 그 원수들이 있는 그 안으로, 사람들 안으로, 사람들의 그 부패한 마음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돌을 맞으면서 예수님과 같은 경험을
거죠. 예수님처럼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을 지금 바울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다시 그들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이해가 아닐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같았으면 엄청난 트라우마가 생겨서 아마 복음전도 그만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든지 다시 합리적인 생각으로 몸을 추스르고라도 그럴 시간과 여유를 가졌어야 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부활시켰기 때문인 거죠. 마지막 이 이야기의 끝은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어디로요? 그곳으로 또 돌아갑니다. 21절 같이 읽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바울이 2번이나 더 루스드라에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이미 그리스도인이 됐던 사람들의 믿음을 더 세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사랑하는 바울과 같은 여러분, 바울 안에 있는 예수님이 여러분 보이시나요? 여러분, 지금 그 바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바울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바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해서 자유케 하시려는 예수님의 뜨거운 그 열망이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함이 희미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젠 지루하고 무덤덤하고 보링하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이 루스드라에서 경험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죽음과 부활을 다시 내 삶에서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두렵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돌을 던지는 그 자리로, 그 사명의 자리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서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무언가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겠지만 우리의 공통된 사명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으로 돌아가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골방의 기도의 자리가 나의 사명이고 원수가 나를 향해서 판단하고 비난하고 돌 던지는 그곳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경험할 때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이 죽고 무너지고 예수님 때문에 다시 부활을 경험하는 그 자리를 경험할 때 내 마음 안에 있는 우상들이 하나씩 제거되고 오직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만 남게 되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고 싶다면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아침에 운전을 하고 오면서 주님이 제 마음에 그 질문을 하셨어요. 너 진짜 나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고 싶어? 창우야, 진짜 그런 마음이 너 안에 있니? 라고 저에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내 마음 안에 얼마나
다른 것으로 충만해져 있었는지 그러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에 그런 열망이 나에게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주님께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주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싶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수님밖에 남은 게 없어야 해요. 여러분 그게 맞잖아요. 그게 정확한 계산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부활을 경험할 수 없어요. 이게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는 도전이고 또 우리에게 주는 결단의 요청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결단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 결단조차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그 질문에 제가 답할 수 없을 정도로 제 마음에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지만 하나님 다시 이 말씀대로 내 마음이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